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제489일째 되는 날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방등경 26권 11분 보기보설분 중에 513페이지 바로 보겠습니다. 자, 선법을 옹호하여, 선법은 착한 법이죠. 옹호하여 물러나거나 잃어버리지 않게 하며 때와 때 아님을 알고, 때와 때 아님을 알고, 참 훌륭한 중요한 겁니다. 심력, 부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10가지의 힘을 말하죠. 신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예속, 4가지 두려움이 없는 지혜의 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깨달아서 위 없는 바른 것을 깨닫고 나면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정등각 무회라 그런 말을 씁니다. 두 번째는 모든 번뇌를 끊었기 때문에 번뇌를 끊는데 뭐가 번뇌라 속에 두려움 없는 번뇌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세 번째, 다른 이가 내가 설법할 때 내가 다른 이로부터 혹시 비난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 두려움조차 있을 수가 없지요. 번뇌를 이어 있는데. 네 번째는 고통의 세계를 다 벗어나기 때문에 전혀 고통 때문에 두려울 바가 없다. 이런 큰 4가지 지혜를 말합니다. 두려움 없는 4가지 지혜의 힘, 그것을 사무예라고 합니다. 사무예속 등 불법 중 가장 어떤 되는 법을 엄만히 갖추었으며, 그게 사무예속과 심력은 그건 대단한 겁니다. 선남자야, 이 법을 갖추어서 방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뭐냐면 보살이 지난번 시간에 공덕을 장엄하는 것이 뭐냐, 무엇이 공덕을 장엄한 것입니까? 이렇게 보리숙을 장엄한다 합니까? 내 몸을 장엄한다 합니까? 물었을 때 한마디로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방일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방일. 그럼 방일하지 않는 것이 뭐냐 했을 때 줄줄 나왔지요. 육바라밀을 행하고 37조도품을 하는 것이 방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또 육신통을 갖다가 갖게 하는 것도 방일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래서 선남자 이 법을 마실 때 12,000의 보살이 생삼는 지혜를 얻으니라 해탈한 거죠. 그 다음 그때 보치보살은 바로 너의 몸이었느니라. 이렇게 보치보살이라는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너희 지금 11품에서 무슨 보살입니까? 보계보살이잖아요. 그때 보치보살이 바로 지금 현재 너희 보계보살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무슨 부처님 시대에 얘기를 했잖아요. 아주 희락급 시대에 일체 중생 낙연 부처님 계실 당시에는 보치보살이었는데, 그때 지금 현재 너는 바로 보치보살이 바로 너의 몸이었다. 이제 보계보살이 지금 질문한 중에 보치보살이 나왔지 않습니까? 선남자야, 너는 이제 마땅히 알라. 방일하지 않는 보살은 곧 보리수를 장엄할 수 있느니라. 그래, 보리수를 장엄한다는 것은 방일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남자야, 어떤 것을 보살이 조복을 깨끗함이 하니라는가. 이때는 이제 중생 조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중생의 행은 한량이 없고 거지 없어, 헤아릴 수 없고 조복도 없다. 그래, 중생의 행은 정말 한량이 없단 말이야. 한량 없는 중생이 있잖아요. 그리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조복, 그 조복이라는 것은 마음을 갖다가 어떻게 만든다? 이 청정하게 만들어 갈라 해도 거의 끝이 없는 거라. 그 욕망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보살의 행도가 같이 끝이 없다. 보살은 전이라는 마음, 지극한 마음으로 중생을 조복하느니라. 지극한 마음으로 중생을 조복합니다. 선남자의 어떤 중생은 해시하는 말씀을 듣고 막 이렇게 보시하고 나눠주는 이런 것을 보고는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착한 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개를 잘 지키고
어떤 사람은 해시지게 두 가지 말씀을 듣고서 조복하게 돼. 어떤 사람은 계를 잘 지켜서 조복하는 사람도 있더란 말이에요. 또 다시 어떤 중생은 부드러운 말, 화내지 않고 부드러운 말을 하니까 조복되고, 어떤 사람은 부드러운 말 해도 말을 잘 안 들어. 오히려 썩을 내니까 말을 잘 듣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두 가지 말, 때로는 부드러운 말도 하고 때로는 썩을 내는 말을 했더니 조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중생에게 아주 마음이 약한 사람, 원래 심성이 착한 사람한테는 부드러운 말로 해야 돼요. 근데 원래부터 좀 거칠은 사람한테는 그 매를 좀 들어야 돼. 그래야 두려움 말고 숙인단 말이에요. 그 성질이 다 다르다. 한없이 약한 사람한테 그냥 매들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안 되겠죠. 그런 사람한테는 아주 부드러운 말을 해도 얼마든지 듣습니다. 거친 사람, 깡패 같은 사람한테는 주먹을 쳐야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런 얘기하면 이상한 얘기지만 그렇게 무식하게 그래 하는 사람한테 무식한, 그래서 군대에 빠따를 치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나 보고 빠따 치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죠. 그 중에서 그래서 지나치게 그런 사람은 뭐 해요? 목숨을 끊었잖아요. 애를 다 길러도 어떤 애들은 부드러운 말 하면 잘 듣는데 어떤 애는 부드러운 말 하면 절대 말 안 하고 부모를 까먹으려고 그래요. 그런 애들한테는 해초리가 필요해요. 해초리가. 근데 지금 보면 뭐예요? 전부 다 해초리 때리지 말라고 난리를 지고잖아.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건기에 따라서 다시 천편일률적으로 교육을 시키면 안 돼. 그러면 그 어떤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아이의 뭘 잘 봐야 돼? 적성이나 그 아이의 품성을 따라가지고 그에 맞는 지도를 해가야 돼. 그게 맞춤식 지도를 해야 돼. 지금 우리는 일률적으로 초등학교 탁대가 똑같이 하잖아요. 그래 거기서 많은 시행착오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제대로 잘 못 가르치고 똑같이 도덕교육 시키려면 어떤 애들은 잘 듣는 애가 있지만 어떤 애들은 뻔나간 사람이 있어요. 원래부터. 그 본래부터 법을 잘 안 지키려고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법을 지키라 하면 안 지키고 결국 나중에 나가서 탈법을 하고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것에 맞게 어떻게 해야 돼? 교육을 시켰다. 그 어떻게 해야 돼? 좀 강한 교육을 시켜야지. 근데 그것을 참 어떤 교육을 따지는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런 앞으로는 정말 아이들을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심리 상담하는 선생님들이 각 학교에 배치돼 가지고 여러 애들을 다 관찰하고 그렇게 해서 물론 많은 그 애들 갖다가 요즘은 뭐 한 반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금 이상한 애가 있으면은 담임 선생님이 보고 있다가 그 애를 특별 지도를 하는 그 선생님한테 인도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식으로 교육 제도도 많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제대로 갖추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방등 가르치면서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중생은 신업을 덮고서 자기 스스로가 어떤 몸으로서 착한 일을 하고 신업이니까 몸으로 살생하고 어떤 사람은 보시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저래서 안 되겠다는 조복합니다. 어떤 중생은 몸을 버리는 말씀을 듣고서 강제구 소룡이 옛날 나오잖아요. 그 부하직원을 구하기 위해서 수류탄 이 옛날 강제구 소룡에 대한 내용 압니까? 월남전 참전하러 갈 때 수류탄이 이게 핀이 빠져버렸어 하다가 그걸 갖다 좀 터져버려. 근데 그걸 절체절명의 순간에 몸을 덮쳐가지고 자기는 산화돼 버리고 터져버리고 많은 병사를 구했잖아요. 그런 희생정신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걸 듣고 나면 사람들이 하고 정말로 그러면 조복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어떤 중생은 무리하게
어떤 뛰어나게 조복하고 어떤 중생은 무리하게 조복하고 어떤 중에 꾸지람을 뜯고서 조복하고 꾸지람도 너 그러면 되겠니? 예전에 부처님 당시도 말 잘하고 자꾸 잠만 자는 뭐 꾸벅꾸벅 조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근데 부처님 불러가지고 얘기한다. 너 그렇게 잠을 자는 시간에 아깝지가 않니? 그래서 어떻게 도를 이루려 하느냐. 차라리 집에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너무 부처님한테 너무 죄송해가지고 그때부터 잠을 안 자고 막 찌르고 막 몸에다가 이렇게 눈을 막 이렇게 하다. 그래 결국은 나중에 잠 안 자고 누워서 실명이 됐잖아요, 그 사람이. 근데 실명이 돼도 마음의 눈을 열었다 그러잖아요. 마음의 눈. 그래서 심한을 열은 그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꾸지람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꾸지람을 하는 사람은 해야 되지, 안 하면 안 돼. 그 부처님도 보면 꾸지람 하는 사람 꾸지람을 하고 또 아주 부드러운 말 할 때는 부드러운 말 하고 그랬습니다. 음할 때는 음하고. 자, 어떤 중생은 묘한 빛을 보고서 나서 또 어떤 중생은 보시를 할 때 보시하는 걸 보고 자기 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바쳐서 보시하는 걸 보고 감탄을 해가지고 뭐 해요? 조복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원래 보시할 줄 몰랐어. 근데 그 사람이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하는 걸 보고는 참 저렇게 보시를 하는구나 하고 함께 이제 그 보시하는 마음을 낸다 말이에요. 또 어떤 중생은 처음부터 조복하고 어떤 중생은 묘한 빛을 보고 나서 조복하고 또 소리 냄새 맛과 늑 다임 그와 같으며 어떤 중생은 항상 친근함으로써 조복하고 친근함으로 조복하고 어떤 중생은 멀리 머무르면서 조복하고 어떤 중생은 부처님을 보고서 조복하느니라. 그래서 스님도 보면 이런 경전을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보살님들이 올 때 어떤 목사님은 스님이 일부러 좀 멀리 해버립니다. 왜? 너무나 막 그 사람은 친교가 좋아가지고 막 그냥 막 달라듭니다. 그러면 중생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쓸데없는 그 마음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좀 멀리 해버려야 됩니다. 그 심성을 봐야 했다. 또 어떤 사람한테는 마음이 아주 어리고 약하고 그냥 정말로 마음이 다친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한테는 멀리하면 더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는 따뜻한 말로서 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편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니까. 그래서 뭔가 하면 훌륭한 스승은, 훌륭한 스님은, 훌륭한 이런 선지식은 중생들의 뭘 알아? 마음을 잘 알아야 돼.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알려면 어떻게 노력해야 돼? 자기가 자기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 마음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많이 들여다보고 나면 그 마음의 원리는 같기 때문에 그래 보고 그 다음에 여타의 우리 외전인 뭐 심리학이라든지 또는 우리 불교 내에 있는 불교 심리학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공부를 많이 해두고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 속에 그 가르침 자체가 다 그 교화의 교과서야. 부처님 이 잡암경이라든지 이 나오잖아요. 그 내용 하나하나가 중생들을 교화하는 그런 교화의 장이요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그걸 연구를 막 하면 공부를 많이 하면 하나하나 깨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중생은 부처님을 보고서 조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중생은 법을 듣고서 조복. 어떤 사람은 어떤 분이 이렇게 똑같은 법문을 썼는데 어떤 사람은 그때 그게 확 와닿았어요. 어떤 지방에 계셨던 그 스님은 스님이 항상 이 법문할 때 보면 지금 오늘도 우리 방등경 보면 방등경에 좀 신통한 얘기들이 많잖아요. 뭐 하늘나라 얘기도 나오고 뭐 천상도 나오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 일반 사람들은 정말 그럴까 하고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기의 사고방식으로는. 그때 법문 중에 어떤 법문을 했냐면 천태지 대사가 법화경을 공부하다가 법화경 산매에 딱 들어가서 산매 속에서 많이 봤더니 바로 자기가 자기 눈앞에 현전에서 부처님이 설법하는 영축산에 와 있다는 영축산. 영축산에 부처님이 막 설법하는 영치산이죠. 모습이 보이는 거. 그 자기 뒤에서 딱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산매라는 것은 시간을 초월하는구나. 시간을 초월해서 과거로 갈 수 있고 미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타임머신보다 더 빠르는 거예요. 타임머신은 그게 아인슈타인이 정명으로 원래 이론은 가능한데 실제 빛보다 빠른 속도로 가야 그런 게 가능한데 현실은 빛도 하나의 물질이잖아요. 그 물질을 그 빛의 물질보다 초과되는 물질은 이 우주에는 없다는 겁니다. 고로 물질로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런데 이런 선사들, 공부하는 선사들, 특히 용수보살이라든지 이런 천태지휘대사 이런 분들은 삼매 속에서 얼마든지 어디로 가요? 부처님 세계로, 그 전 세계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부처님께서도 삼매 속에 무상무량급 속에 희락급 속에서 그 부처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 내용이 바로 삼매 속에서는 이 시가 15분을 초월한다는 그 원리를 우리가 알면은 아하 하고 다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삼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구나 하면서 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다 풀립니다. 그래서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세계 속에는 다 그 당시 삼매 속에서는 그 세계가 다 존재하는 겁니다. 물론 부처님의 무상무아의 법을 본다면 그 또한 공이고 뒷걸 속으로 사라지고 말 것이 분명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한 시대에 그 시대는 뭐가 있어요? 존재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존재, 우리가 하나의 플리핀 배신이 있으라 그러잖아. 긴 세월로 보면. 그건 맞지만 그러나 현재 이 시점에서 볼 때는 분명히 우리는 여기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있다, 내가 없다, 현재 나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 없다, 그게 아니라 현재 오온으로서 뭉쳐진 내가 여기 현재 있는 거는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조차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오온에 집착하고 하는 것은 아니다. 왜? 이것은 긴 세월로 볼 때는 모든 것이 무상하고 무하고 공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을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중생은 무상법을 듣고, 조금 전에 무상법을 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 무아를 듣고 조복하며, 조금 전에 그걸 듣고 뭐라 했습니까? 스님이 바로 삼매 원리를 했죠. 시공을 초월한 삼매 원리를 듣게 되면 아하 하고 이해를 하고 조복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중생은 보시하는 소리만 듣고서 조복되나니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도 그와 같다. 또 어떤 중생은 온갖 함이 있음과 덧없음은 말씀하심을 듣고 조복하게 되고, 덧없지요. 무상하지요. 어제 며칠 전에 우리 대종사께서 지난번 해초 들어가신 해초 대종사께서 열반하셨습니다. 근데 열반하면 한 줌에 다 이렇게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다비식을 하고 나면 한 줌 흙으로 돌아가. 영원한 거 없어. 그렇지만 몇 달 전까지에도 가서 큰 스님께 인사로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인사를 할 정도, 그때 분명히 이렇게 뭐 어느 정도는 거동하시는 걸 봤는데 얼마 후에 이렇게 또 이렇게 열반하셨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모두가 무상무한이, 우리 속된 말로 뭐요? 있을 때 잘해. 이런 사람 있을 때 잘해. 현재 내가
마음 편하게 하루하루를 잘 해가야 돼요. 무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이렇게 분쟁을 짓지 말고 업을 짓지 말고 편안하게 분쟁이 있으면 다 풀고 이제부터 막 풀어주세요. 풀어주고 하나하나 풀면서 가야 된다. 그것이 가장 좋은 수행법이다. 그래서 그 어디도 걸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걸림이 없어야 되자. 그것이 가르치고자 하는 한결같은 가르침입니다. 또 어떤 중생은 사람과 하늘을 찬탄하는 말씀을 듣고서 조복하게 되고 맞죠? 또 어떤 중생은 성문성을 듣고서 조복하는 성문성 지금 스님이 막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 일종의 성문에 해당합니다. 물론 육바라밀 행을 스스로 스님이 행하는 걸 보면 보살 행을 하거나 하는 걸 알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벽지불성도 부처님성도 그와 같으며 혹은 사서법 네 가지 거두어주는 법이죠. 중생들 네 가지 거두어주는 걸 되게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사서법 첫째는 보시섭 보시를 막 하면 너무나 중생들 좋아해요. 애어섭 막 부드러운 말로 아주 하면 좋아해요. 세 번째 이행섭 그들한테 이익을 주면 좋아해요. 마지막으로는 동사섭 함께 동고동락한 걸 좋아한다 말이에요. 이 네 가지 사서법으로서 조복되는 사람도 있고 또는 그 중에서 세 개나 사서법 중에 세 개나 한 두 개 오늘 한 개 정도로 조복되는 경우가 있다. 사서법을 다 네 개를 다 해야 돼서 조복되는 사람도 있고 하나만 해도 조복되는 사람이 있고 두 개, 세 개로 해도 조복되는 사람이 있다. 혹은 이 네 가지 거두어주는 법, 즉 사서법이죠. 법을 힘입지 않고서 이런 사서법을 하지 않고도 조복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혜가 터진 사람 있잖아요. 또 혹은 내시로 안으로 이렇게 보시를 해가지고 조복되는 사람도 있고 바깥복시 눈에 드러나는 바깥복시로 하는 사람도 있고 안복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보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또 한편으로는 안으로 마음으로 보시를 하고 편안하게 마음으로 보시를 해주고 바깥으로 실제 재물적인 보시를 준다고 하는 것은 두 개 다 동시에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혹은 지옥 속에 괴로움을 듣고서 조복하나니 악이 축생 사람 하늘 그와 같으며 그러니까 어제 그 목사님이겠지요. 많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개신교 교회 중에 한 60%는 정부 시책을 거의 따라줘요. 비대면 하라 따라주는데 한 30% 되는 사람, 30-40% 되는 사람 안 따라준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 중에 이런 시대에 어떤 한 목사님이 나타나서 바른 얘기 했지요. 지난번 시간에 했죠. 마스크를 쓰지 말라는 것은 잠잠하게 있어라 침묵을 지키라는 뜻이요.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라는 뜻이다. 그 다음에 대면 예배를 중지하라고 하는 것은 대면 예배를 금지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디서나 직접 하나님을 이렇게 맞이하라는 뜻이다. 이 일부 교회 중에서 보면 이런 주장하는 목사님 계세요. 그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이세요. 정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예전에 유태교회 교회에 따라서 교회당 운영하는 걸 보고 자기는 두 번 다시 저렇게 예배당 속에서 교회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주 하나님을 뵙듯이 어디 가서나 하나님 뵙지. 꼭 교회당에서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지시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시를 지키지 않고 교회가 클수록 좋다고 난리를 지기고 하늘나라에 있는 하느님은 큰 교회를 제일 잘 내려오시는데 왜? 그러니까 잘 보인다 이 말이야. 그렇게 애기 같은 소리를 하는 그런 목사님을 보고 좋다고 온 성도들이 박수치고 장군들,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좋다고 박수치고 난리 났어. 그 정도로 지능이 낮은가? 지혜가 낮은가? 그런 생각하는데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나왔다는 우리 박수로 한번 막 치료해야 됩니다. 참 그 훌륭한 목사님 정말 그런 목사님이 이 세상에 펼치셔가지고 예수님의 정말 사랑의 빛을 소금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집합하지 말라고 한 것은 소외된 이들을 갖다가 집합해서 그 집합할 때 들어가려면 교회를 크게 만들려 엄청난 돈이 들잖아요.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교회 큰 나라들이 없어요. 이렇게 많이 성한 나라가 없어요. 그럼 여기 있는 그 물질을 갖다 다 좀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는 좀 돌려야 돼. 소외된 계층을 돌리면은 얼마나 복되는 나라가 될 수 있어요. 현재 불교하고 기독교가 차이점이 있지만 불교는 옛날부터 11조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교회는 11조라는 것이 없는 있으니까 당연히 재정이 풍부하지요. 불교에서는 뭐 그렇게 십시일반의 말을 해서 그냥 자기들이 할 수 있을 만큼만 이렇게 하는 그런 게지 모든 보시를 다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순수한 즐거움을 듣고서 그래서 귀를 들고 귀를 열고 보면 온 세상의 선지식들의 목사님 속에서도 선지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이번 교황 말고 지난번 교황께서 그렇게 했잖아요. 자기들의 이 성경 속 아닌 이 성경 속 예수님이 가르치면 성경 속 아닌 곳에서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르침이 있다고 확언을 한 겁니다. 확언.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도 오직 다른 가르침은 헛된 것이라고 악의 축이라고 막 얘기를 하는 그런 분들은 이제는 이제 애기 같은 생각은 이제 버려야 됩니다. 애기들. 자, 그래서 혹은 순수한 괴로움을 듣고서 조복하고, 혹은 괴로움과 즐거움을 듣고서 다 조복하고, 혹은 비구의 모습을 보고서 조복. 비구는 스님이죠. 모습을 보고 조복하고, 또는 어떤 사중, 대중, 비구니, 우바유바세 등 어떤 모습을 보고도 거룩한 모습을 보고도 얼마든지 조복하게 된다. 조복하게 되는 것은 부처님 경전뿐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무수하게 많은 곳에서 조복한다는 말은 뭐냐면 감동받고 나도 착한 일하고 나도 뭘 해요? 악을 멀리한다 그겁니다. 선과 악은 구분이 뭐예요? 선과 악의 구분은 나도 좋고 상대도 좋으면 그게 선이에요. 다 동시에 다 좋은 선이에요. 근데 나는 이익되고 상대가 죽으라 상대가 못되게 되라고 생각하는 부르짖은 사람은 그게 악이라. 둘 다 죽으라 그건 더 악이야. 그렇다 보면은 이번에 8.15 그때 어떤 그 목사가 막 공격을 하면 다른 사람은 공격했지요. 그럼 자기는 살고 다른 사람은 죽으라는 말이다 말이야. 또 대신에 지금 코로나를 온 도시에 퍼져 있어서 다 좀 죽게 만들었잖아. 다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잖아. 그러면 분명히 그것은 악이에요. 그래서 선악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 개신교 목사 중에 한 분, 그분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 8.15 광복절에 나타나서 떠드는 그 사람은 분명히 그 사람은 바른 가르침을 펴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그렇게 제 입장이 아니라 그 개신교 목사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교도 우리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도 이제는 코로나 시대 바이러스에 많은 정부 실적이 따라주고 그래야 다 살 거 아닙니까? 그것이 진정한 국민을 사랑하고 또 이 종교의 우리의 성도 또 불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같이 힘 합쳐서 이 국난을 극복하도록 하는데 모두가 협조합시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반야바라미.